김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겪었던 일화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지도하던 교육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가장 귀한 추억이 되는 학교 행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주의를 끼고 수학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고등부 회장이 찾아와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술 마시고 춤추는 분위기에 편승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수학여행을 포기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염려하지 말고 다녀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너 자신을 시험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주일에 그곳 교회에 출석해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예배하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라. 그 학생은 저의 충고를 받아들여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의 손에는 여행지에서 예배드린 교회의 주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으로 인하여 무엇을 행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눴던 지난주와는 또 다르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랑은 반드시 이러한 행함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즉,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고 또 온유함으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오래 참음. 이것은 제가 이 사랑장 13장 4절부터 7절을 열면서 가장 처음 시간에 이미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사랑의 첫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렸죠. 4절의 처음을 여는 순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처음이자 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시간에 이미 나눴습니다. 자, 즉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것이죠. 그 속성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지속성을 강조하는 현재형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속성을 강조하는 현재형. 지속되어야 돼요. 이 현재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리고 앞으로 나누게 되는 이 사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동사 모두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미 첫 시간에 나눈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함, 이것은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의로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남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 역시 이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 이 온유함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사용된 거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이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 온유함의 어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성도가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고, 이 인자하심의 첫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용서로 남을 대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상태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면요, 우린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진작에 우리는 심판받아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을 절제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조정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온유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용서인데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일리는 있는 말이겠지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놓으신 화해의 다리, 용서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군대를 부르실 수도 있었고 하늘의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온유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온유 안에는요, 반드시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대할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교적 그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뭐예요? 온유함에 뭐가 있어요? 용서함, 오래 참음,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남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남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요, 남을 쉽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는 것을 절제하고 남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남을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받은 자답게 사람에 대하여 참아주시는지요, 기다려주시는지요, 혹 인내와 절제 그리고 사랑과 용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며 우리의 잣대로 남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내 생각 멋대로 저 사람을 결론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린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뒤에는요, 멸망 그 이면에는요, 당연히 멸망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어요. 죄에 대해 분노함, 죄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신 기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120년을 참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이면 언제요? 1905년이요. 1905년이면 언제요?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지금 2025년부터 120년 후면 언제입니까? 2145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 오늘까지 봤어도 그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오늘까지도 참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2145년까지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 명이면 어떻습니까? 몇 명이면 어떻습니까? 몇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니다. 그 인원만 찾는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10명까지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10명 그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6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의인 10명까지 낮춘 기간이 6번이에요. 하나님은 그 6번이나 참으셨고요. 이미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라고 곧바로 멸망시키실 줄 알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합니까? 천사를 파송하셔요. 그 지역에 천사를 파송하셔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마지막으로 시참하기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120년 소돔과 고모라 심판까지 아브라함의 6번의 중보기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 파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의 극치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용서하기로 하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그렇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추고 계시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요. 그 온유함 때문에 오늘까지도 재림 마지막 심판을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이것이 힘을 절제하는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온유는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사랑에는, 교회 안의 온유에는 절제가 있고 겸손이 있는 거예요. 세워줌이 있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비난과 정죄와 판단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여서 기다려주고 절제하며 믿어주는 곳입니까?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사랑의 방향이 오래 참고 온유하여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상반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불의에 대해서 한 학자는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한 사람을 내쫓지 않은 일,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한 사람을 내쫓지 않은 일을 불의라고 주장하긴 하는데, 자, 바울 서신에서 이 불의라는 단어는요, 항상 재판, 판결 정황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봤을 때 이 단어는 그 곳에 사용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성도가 성도를 상대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법정에도 송사를 걸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끝내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오늘 불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불의는 뭐예요? 그러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은커녕 세상 법정으로가 자신들의 결정을 거쳐 자신들의 결정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선을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 편에 서서 물론 선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 법정에 가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며 서로 안에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며 불의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동적이고 활동적이며 투쟁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의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부분은요, 용서와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랑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은 뭐냐? 불의를 거부하고 그 과감히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 사람을 어디까지 참는지 보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나 내 자신을 시험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룩한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배나 식사 때 소외계층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의 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요, 그렇지 못한 상황, 지들끼리 먹고 마시면 지들 배부르는 것을 보며 그것을 보며 분노하고 때로는 그 밥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오늘 바울처럼. 바울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를 감싸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의 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요, 세상 재판에서 니들끼리 싸우는 상황에 분노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세상 재판을 우리의 결정을 맡기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며 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과감히 지적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 이것이 바로 사랑의 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이어 이 문장이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가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의 첫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시며 기뻐하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비참하고 초라하고 사랑받을 것이라고 눈꼽만큼도 없고 구원받을 것 역시 눈꼽만큼도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만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남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집사도, 그 권사도, 그 사역자도, 그 목사도 구원하셨다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은 되면 안 되는데,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이죠. 나의 죄악됨,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초라함, 나의 죄악됨, 이거 다 맞아요. 그래서 그럼 날 구원하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만큼은 잘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진리가 살아있다면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만큼은 잘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사랑은 어떻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갑니다. 그 진리에는요, 나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남도 포함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은 의인이라.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에 차별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이 빠진 진리는 차갑고 냉혹한 율법주의가 됩니다.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무책임한 타협으로 전략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은요, 진리를 버리지 않으며 진리는 사랑 안에서 기쁨이 됩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차별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 겁니다. 한 청년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친구들이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눈물로 그를 붙잡아야 되고요, 때로는 아프게 해서라도 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와 불의는 곧 복음과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복음을 기뻐합니다. 또한 그 복음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영역 안에는, 진리의 영역 안에는 단 한 사람도 그 무엇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닌 여러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리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정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진 않으셨지만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또한 죄인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죄인을 옳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 안에는 섬김이 있고 또 신앙 안에서의 꼿꼿함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해도 있고 배려도 있고 있는 그대로 바라주는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영역이 아니고는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겠지만 구원의 영역이 침범되는 위기에 있다면 결코 물러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포기하는 것. 우리 예수님 역시 이 땅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가실 길을 지켜나가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